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전체가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 함께 읽으면 좋은데 부분적으로만 읽습니다. 12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이기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흑암 어둠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오직 주의 성령 홀로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온 성도들의 심령이 오직 성령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와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과 절망의 갈림길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매주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성육신을 말하지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태어나신 성육신, 이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번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을 믿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부활이 있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본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래는요. 십자가는요, 생각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걸려 있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해요. 좋은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저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또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병원에 가면 십자가가 있죠. 왜 병원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죽이는 곳이잖아요. 저주잖아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곳이 십자가인 곳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19세기까지 보통 교회와 수도원 이런 곳이 이제 병원의 역할을 대신하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오늘날 병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 네, 이것도 뭡니까?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협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흰 바탕에 빨간 십자가를 함부로 사용하면 벌금 받으시는 거 아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들도 초록색 십자가를 쓰지 빨간색 십자가를 안 씁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가 부과돼요.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전쟁터에서 누군가가 흰 바탕에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차고선 무언가를 한다. 그 사람 건드리면 범죄 행위입니다. 적군이고 아군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치료하고 도와주는, 적군과 아군에 관계없이 전 세계가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적십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래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오늘날 치료,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 가면 또 이 십자가를 볼 수 없어요. 적십자가 대신에 붉은 초승달이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에게는 십자가 하면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 깃발 두고 자기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그 기독교를 떠올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초승달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가 또한 그 십자가 이미지를 결정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지만, 지금은 이슬람권에서 보게 되듯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바라보면 예수 부활을 바라봐야 될 그들에게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
그 복음의 문을 갈아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자 가로 1번에 있는 로마서 1장 4절을 읽어주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인해 그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 바로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 발췌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 부활은 두 번째 어떤 증거냐? 앞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물증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한 증거,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부활을 망가뜨릴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으로서는 가장 큰 승리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 죽으면 끝이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활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가장 집요하게 공격할 만한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해라. 이러한 거짓 소문을 퍼뜨림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무력화시키려 하였죠. 이러한 공격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공격은 전부 어디로 모이냐? 성경 말씀에 대한 공격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의존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를 의심케 하는 것을 더 근본적으로 성경 자체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못 믿게. 그런데 이거 믿지 마라 하면 잘 안 되니까 다르게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령의 감동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리저리 다르게 해석하여 받아들이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공격들이 있다라고 제가 몇 해 전 부활주일에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잠깐 쇼크로 기절하셨다. 그래서 기절하신 채로 동굴에 안장되신 것이고 이제 거기서 정신을 차리시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현설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주장 입을 다물게 하시려고 만져보라 하셨죠. 손에 장자국, 옆구리에 장자국, 못자국,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셨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헛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은 다 헛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무언가를 환상을 본 건 맞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의심 없이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죠.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에 의해 예언되고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기록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약속대로 부활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시 성경을 기록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고 만져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 경험과 확증을 또다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견고한 장치들을 허락하셔서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놓고 그냥 믿어라,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어라, 그냥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매우 견고하고 완벽한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만한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A.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성취. 자,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인용과 구약 말씀의 해석은 완벽한 온전한 해석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을 해설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 1장에서 창세기 1장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은 부활의 능력도 있으시다라는 것을 좀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 40일 동안 나타나셨잖아요. 무엇 하셨냐? 예수님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티칭을 하신 거예요. 아마 이 지금 골로새서 1장 이 사도 바울의 창세기 1장으로부터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 이 해설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설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인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장차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것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고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타격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자국이 남죠. 영광의 자국입니다. 뱀한테 물린 자국이죠. 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8, 19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신약 성경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본문을 해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초대교회의 리더십들의 문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제물로 바치는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켜요. 즉 이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것을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렸죠.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 대신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단 위에 올리죠. 그리고 그 제단은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얻은 이 이삭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당시 창세기 독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볼 때에 이러한 성경 곳곳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언과 어떤 상징과 이미지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모든 장에 곳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죠.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 사건인데 성경은 에베소서는 남편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내를 몸된 교회라고 묘사를 하죠. 그래서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사 그 옆구리를 찌르자 그 물과 피가 나오지요. 누구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나요? 바로 교회의 탄생을 위해. 그래서 이러한 본문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으로 가볼까요? 10절입니다.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시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부활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죠. 그 가운데 10절을 보면
그러나 그를 그렇게 고통으로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그로 하여금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어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 그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라고 하시며, 고난당해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통해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영원한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암시하는 내용도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모든 사도들도 신약 성경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B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기간 동안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말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3절, 너 이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아멘. 문자적으로 예수님도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C,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판에 어떤 사건이 넘겨져서 그런 재판들을 계속 우리는 보고 있어요. 뭐 국가적인 일도 있고 사회 이슈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증언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결정적인 효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보았다라고 분명히 증언하면요, 결정적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문서, 기록이 발견되면요,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그 500여 형제들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기록이 정말로 그러하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분명한 기록이 있고 증인들이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닙니다.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을 수가 없는, 사실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차원적인 예언과 기록과 증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자꾸 의심하고 이리저리 딴지를 걸고 다르게 해석하여서 거절하려 하지요. 그것이 부활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큰 2번을 볼까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위대한 일인 건 알겠는데요.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넘어서서 지금 이 시대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해요.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모두가 다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모든 영혼이 영원한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도 읽어주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대리적 속죄를 받은 성도들, 본래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 대리적 속죄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은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읽은 것처럼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입니다. 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부활을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하시는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죄의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한 번도 예수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죽었는데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금 지옥 가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근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또는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법이 되어 너희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양심이 이것을 하라라고 내면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양심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 많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고, 저분을 도와야 하는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일평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노라라고 하여도 그 양심의 기준으로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큰 3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과 절망의 갈림길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19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할 수 있는 만큼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돈 많이 버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한 번 주어진 인생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제 이 설교를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 부분만 잘라서 하면 제가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더 많이 벌고 다 누리고. 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복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예요? 대기업 재벌들입니다. 네. 그들은 일평생 돈을 써도요 계속 재산이 늘어가요. 그것도 오래 삽니다. 좀 정의로운 분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포기하고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를 사랑함으로 많은 헌신들을 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데, 만약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속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해왔던 아무리 큰 불행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불행과는 비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막 분노를 감출 수가 없고 너무나 비참한 일들을 많이 보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온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일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받게 될 형벌의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됩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예수님 모르는 인생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이것이 사실인 것이 절망인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스스로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은 어떤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신학교 동기 5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그런 내면의 문제로 인하여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목사님인데. 이것이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 합니다. 왜요?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영혼이 죽음 이후에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연극에 등장인물이 있고 뒤에 이제 악마가 등장합니다. 악마는 관객들이만 보이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은 그 악마의 존재를 몰라요. 막 등장인물들이 막 서로 싸우는데, 싸울 때 뒤에서 악마들이 얼마나 참소하고 그것을 부채질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고통스러운 한 인생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너 평안한 곳으로 가라. 너 그만 네 인생 끝내라. 너 너무 고통스럽지? 힘들지? 그만. 야, 평안한 곳으로 가자.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이제 고통이 끝나고 세상과 이별을 하고 그 존재가 사라지거나 평안이 잠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읽어주시겠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무나 끔찍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됩니다. 죽음조차 이 고통을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값진 복된 선물인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이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차 부활할 성도들이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가장 복됩니다. 네, 당신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부활 소망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그 소망의 끈을 잡고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증거를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없던 돈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없던 집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전혀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들이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 항상 주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함께 기쁘게 찬송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007을 통하여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지난주 나눴던 말씀,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일깨우기 원하는 것은요, 복음은, 예수님 고난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활의 좋은 소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네, 기도할까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만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쌓이고 흘러 넘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이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그 영광,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주께서 이기신 사망 흑암의 권세 다 이기신 그 능력, 그 승리가 나의 것이라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